5월을 시작했습니다. 5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5월을 가리켜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믿음의 가정, 은혜로운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모범적인 가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 창립 멤버입니다. 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품은 자,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인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자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절친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야, 그의 아들 아키뽀도 골로새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크게 이바지했던 사람입니다. 온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했던 가정이 바로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이 곧 교회였고 골로새 교회가 곧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요, 교회가 곧 빌레몬의 가정이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가정은 한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서로 한 마음 한 뜻 되어 한 가정을 이루듯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한 가족처럼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가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가정과 교회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일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가정일까?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빌레몬서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에서 저는 7가지의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7가지 단어, 이 7가지가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요. 이 7가지가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은혜로운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 생활은 교회처럼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 생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가정에 공통적으로 모셔야 하는 분,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어찌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없는 교회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 계시지 않은 교회 상상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고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을 봐도, 믿음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을 봐도 행복하던데요? 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면 지금의 행복보다, 지금의 기쁨보다, 지금의 은혜로움보다 10배, 100배 더하는 은혜로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하듯, 그래야 건강한 교회요 참된 교회이듯이 가정에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가정에 함께 하셔야 그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내 안에 성령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듯이 가정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신뢰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라는 뜻은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믿음, 신뢰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서로 믿음,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누구든지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생활 이루어 갈 수 없어요.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신뢰,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국까지 함께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는 신뢰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어찌 가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불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식도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믿고 의지함이 없는 그것이 무너진 가정이라면 어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수 있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가정일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부모는 내 자식 세상 사람들이 죽일 놈이라 말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요,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다른 남자들은 못 믿어도 내 남편, 저 남자는 내가 믿는다. 다른 여자는 몰라도 내 아내는 틀림없다. 서로 신뢰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믿음이 있어야 하듯 가정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가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가족의 구성원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교회가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면 어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 수 있겠어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역시 가정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듯이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가정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들아, 내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사랑하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뭘까요?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 사랑은 복종과 존경이에요. 아내들이요, 네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순종과 복종이 뭐냐? 남편을 존경하는 거다. 순종과 존경, 복종과 존경이 남편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 이 복종, 억압하고 짓누르고 내가 남편에게 복종당한다, 그런 나쁜 어감으로 복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복종이고 그게 존경이에요. 억압이고 짓누르고,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남편에게 귀 굽히고 허리 굽히고 복종하고 무릎 꿇고 억압당해야 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복종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 사랑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아내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다, 내 몸을 사랑하다, 아니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성경이 말하는 아내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억압하고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훈계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채찍질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것이 자식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녀된 자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곧 순종과 공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이 깨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가정이 아닙니다. 절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네 번째 있어야 될 것,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오늘도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이 시간 여기에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오늘 주일 안 지키면 일주일 내내
찝찝하니까 괜히 주일 범했다가 벌 받을까 봐?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 그건 2차적인 그 다음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나, 죄와 심판과 멸망의 억압 속에 있던 나, 마귀의 종되었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희망을 주시고,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자,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 기도해도 그 가운데 감사, 헌금을 드려도 그 예물 속에 감사, 주님의 일로 봉사해도 그 봉사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감사가 없는 봉사는 괜히 헛된 수고예요. 교회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역시 가정에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 간의 감사. 이 감사라는 말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남편에 대한 고마움, 그게 남편에 대한 감사예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 그걸 아는 것, 그게 감사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하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것, 그게 부모에 대한 감사예요. 자식이 잘 커주고 속썩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그래도 제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자식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가정에는 감사,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나가 일하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다면 그건 부부의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들의 수고함, 애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시내를 나가면서 커피숍들을 이렇게 지나쳐 갑니다. 그 안에 보면 90% 이상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들은 나이 많은 노인분들, 그냥 몇몇 사람뿐이에요. 바글바글 우글대는 분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저 안에 커피를 마시며 서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저 여성분들이 지금도 직장에 나가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는 남편의 고마움을 어느 정도나 알까?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요즘 많은 여성들 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도 거의 다 낮에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본업주부예요. 다 맞벌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와서는 자식들 뒤치다거리 살림해야 되어지고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이 아내들에게 있어요. 여성들에게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가정이에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 남편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 자식도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어렵게 살아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도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알았어요.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다는 아니지만 애써 수고하고 고생하는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의 고마움을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식은 부모의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수고했어, 애썼어, 고마워 여보.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은혜로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교회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서로에 대한 감사, 고마움이 있어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쁨입니다.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기뻐야지. 교회 생활이 우울하고 교회만 두려우면 기분이 쫙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어찌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확 열리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도가 성도를 만나며 손을 잡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지친 몸으로 들어와 가족을 만날 때, 아내를 보고 자식들을 볼 때 그 피곤함이 확 가셔지는 그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쁩니까? 얼마만큼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오히려 기쁨보다 어려움, 무거움, 때로는 짐, 힘듦, 지치고 곤비함, 스트레스, 이것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교회 안에서도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 가정에서도 기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탄식, 스트레스, 우울. 주 안에 있으면 기쁨.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이 어떤 장입니까? 포도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는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주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지는 나무가 빨아 올리는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고
생명을 이어가고 그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도, 세상이 어려워도, 내 가정과 내 삶에 어려운 요소가 너무나 많아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 기쁨을 누리려면 주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게 기도해라. 내게 기도하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무거움이 가벼움으로, 단식이 찬양과 노래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두웠던 내 가정이 환하게, 기도하면 내 어두웠던 가슴이, 마음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모신 삶, 기도하는 삶이 내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바꾸어가고 내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바꾸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요소는 평안이에요. 교회는 평안하기만 하면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면 그 교회는 4분 5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평안이었어요. 외부에서는 핍박이에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매 맞고, 예수 믿으면 욕먹고, 예수 믿으면 죽는 그런 외부의 핍박 박해 속에서도 교회 안 내부는 평안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요소였어요.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어찌 그것을 교회라, 내가 맡기고 신앙생활하며 내 믿음을 키울 곳으로 어찌 머물 곳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교회는 평안하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평안입니다. 잠언서의 말씀대로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서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온갖 진수 성찬이 집에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행복은 물질의 넉넉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화목이에요.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다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면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당당합니다.
가정이 늘 불화하고 늘 다투고 싸우면 남편은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은 또 그 아내는 세상에서 기죽는 거예요. 가와 만사성이에요. 가정이 화목하면 그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평안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 방금 전에도 소개했듯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평안, 주를 경외함,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 교회에 오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슬픔이 위로받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아 용기를 얻고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부르는 찬송, 찬양을 통하여 슬픔이, 염려가,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해지는 위로함. 이것이 교회예요. 가정에도 위로가 있어야 돼요.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 부모의 격려, 서로 비판하고 책임만 전가하고 정죄하고 잘못했다라고만 말하고 그래서 교회만 오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넌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아니고 정죄 아닙니다. 교회 오면 위로가 있어요. 괜찮아, 힘내,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 사랑, 용서, 그걸 통해 위로함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솟아나고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가정에 있어야 돼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위로라는 뜻이 뭡니까?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말하는 것, 그게 위로예요. 슬픔과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 그게 위로예요. 위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게 바로 위로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에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공동체예요. 가정의 확대가 교회고 교회의 축소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될 이 7가지 요소. 하나님, 믿음과 신뢰, 사랑, 감사, 기쁨, 평안, 위로.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7가지 요소 중에 몇 가지가 존재합니까? 이 가지수를 더 늘려 가심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 은혜로운 가정 생활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